누구든지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했어요. 레위기 23장 16절에 보면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77에서 49 그 다음 날이다. 그래서 성림 강림일이 오순절 날이다. 이렇게 그냥 외워두세요. 본문에서 통곡류가 아닌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지난주에는 보니까 숫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는 온전히 불살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는 소제는 곡식을 첫 소산물을 얘기를 해요. 곱게 가루래요. 곱게 가루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야 된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곱게 가루래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부서지고 깨지고 통곡물로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부서지고 깨지고 더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운 가루.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자세냐면요. 이런 자세. 고운 가루의 자세. 그러니까 내가 자아가 깨지고 없어져야 돼. 내가 없어야 돼. 고운 가루로 당시에 말씀하셨어요. 예배자는 완전히 부서지고 가루가 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이렇게 고운 가루로 깨지고 나오신 거예요. 고운 가루로 우리는 깨져야 돼. 이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다. 신약에서도 자아가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별로 받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강하니까. 내 주장이 강해. 내 주장이 강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사실 들어오질 않아요. 주장이 강한 사람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그냥 책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내가 깨지고 내가 내려지고 내가 부서졌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고 은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가 살아있는 자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어도 그 마음은 언제나 옥토밭이 아니라 어떤 밭이 되어 있어요? 가시밭이에요. 가시밭. 그러니까 내가 가루가 되고 온전히 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그게 하나님의 그 자녀된 자의 자세다. 오늘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는 완전히 가루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평강이 없는 자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서 나는 구원을 받았어. 근데 마음에 평강이 없어. 이건 구원을 받았어도 죽은 자와 별반 다르지 않는다. 그래서 낮은 자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에 기름을 붓고 성경에서 기름 그러면 성령을 가리킨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그러니까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지고 부서졌을 때 성령으로 덧입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이랬을 때. 당시에 이걸 비유적으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에게는 상한 마음에 오늘 최집사님 기도 속에서 상한 심령에 성령의 은혜가 임해요. 그리고 병든 자에게는 치료가 임하고요. 우리 인생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계기가 돼요. 내 방법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내가 나가려고 하면 그것은 해결의 방법을 찾지 못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했을 때 해결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담벼진 해석이에요. 그래서 소제는 번제와 달리 짐승의 피가 아닌 곡류라고 말씀드렸죠. 곡류의 주체는 곡물로 드렸다. 소제는 열매를 드리는 행위에 있어서 짐승은 양으로 드렸지만 곡물도 그 암수가 있죠. 곡물에도요. 근데 여기서는 곡물의 암수는 가리지 않았어요. 그냥 곡물로 드렸다. 그래서 드리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첫 수산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는 무엇을 드려요? 가장 귀하고 좋은 거. 이 첫 소산물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그걸 먹었죠. 그래서 소제에 대해서는 26장의 그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성소는 오늘날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니라 내 안식일을 지키며, 이 말씀은 교회에서 안식일을 지키래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래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래요. 안식일 지키라는 건 명령이잖아요. 이걸 더 깊이 들어가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했어요. 너희는 내 법을 지키라 해요. 교회 법을 지켜라. 응? 너희는 교회에 나왔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내 성소를 경외하고 하나님 법을 지켜라. 하나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레위기 26장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을 어둡고 생명이 쇠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이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그랬어요. 구약은 그림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림자. 그러면 신약은 현실로 놓고 본다고 하면 구약의 그림자를,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준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지키지 말라? 지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을, 내가 내 삶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해라, 이런 뜻이에요. 나를 온전히,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나를 맡겼을 때 지금 이 얘기하는, 내 얘기에서 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럼 구약 성경의 유향은 거룩한 향의 성분을 하나로서 고도의 신성감을 지녔다고 말하고 있어요. 구약의 유향,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구약에는 유향인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의 향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향기는, 이 향기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래서 구약도 역시 이어서 보면 거룩한 향의 성분이에요. 유향이 고도의 신성함을 지녔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15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면 알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 생명이 있는 사람인지 생명이 없는 사람인지 우리는 그 사람의 행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향기를 가지고 알 수 있다. 그 향기로도 산자와 죽은 자를 구분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예배는 어떤 자들이 드리는 거라고요? 산자들이 드리는 예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산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신하면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자로 인정해 준 자가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산자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영적으로 다 살아있는 자들이잖아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다 믿으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소제문을 제사장에게 가져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소제문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본문 10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남은 음식을요 성도들로 나누지 않았어요. 이 소제의 음식은. 그래서 소제의 음식은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이 먹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나누지 않고 이 소제의 음식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먹었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음식의 이 소산물은 제사장들이 먹고, 먹은 제사장들이 성도들에게, 오늘날로 말하는 성도들의 축복을 빌어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체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복의 주체예요. 복의 주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복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없어.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소재를, 다시 얘기해서 오늘 헌금일 수도 있어요. 헌금을 먹고 사는 거야. 목사는요. 그렇잖아요. 주신 헌금으로 먹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축복을 빌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씀이에요. 민수기 6장 23절에 27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복 주신 분이에요. 이어서 보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하나님께서 성경 어디에도 성도들을 향하여 축복을 하지 않아요. 복의 주체시니까 복이에요. 이어서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돼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는 제사장 된 성도들에게만 그 혜택이 주어지는 특권이 있어요. 이게 구원의 역사는 제사장 된 성도들에게만 있대요. 제사장이 된 성도들. 여러분들 다 제사장이 된 성도들이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떤 성도여야 되냐?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와 같은 그 정도 수준의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그들에게만 특권이 주어져요. 그래서 좀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 나라 자기 것 아니에요. 환난 오면 금방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고 배반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르니까. 몰라서 죄를 졌어요. 이게 하나님께 용납이 돼요? 몰라서 죄를 졌대. 모르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건 죄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게 죄예요. 그래서 저 몰라서 죄를 졌어요. 이건 변명이 안 된다. 알아야 죄를 안 짓지. 알아야.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건 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가장 큰 죄고. 알아야. 그래서 제사장 된 성도들에게만 그 혜택이 주어지는 특권이 있대요. 그래서 제사장 같은 성도들에게만 특권이 주어진다고요. 11절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룩은 어디에 쓰는 거요? 누룩은 부풀린 거에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부풀리지 마요. 내 자유로 해석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말씀 그대로. 11절 누룩이나 꿀을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 그래서 누룩이나 꿀을 성경에서 뭘로 비유했냐면요, 꿀은 잠언서 5장 3절에 보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랬어요. 꿀은요 이생의 안목이에요. 안락. 쉽게 해서 달콤함이잖아요. 세상의 달콤함을 꿀로 표현한 거예요. 세상의 달콤함을. 그래서 꿀은 세상의 쾌락을 상징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세상의 쾌락을 우리가 좋아하면 지금은 즐거울 수 있어요. 우리가 쾌락을 쫓아다니면 지금은 즐겁고 재미있을 수 있어요. 그 결과는 지옥 가야지 뭐. 두말할 것 없어요. 그 결과는 지옥 가요. 내가 쾌락을 좋아하고 내가 세상 걸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죄의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룩을 넣는 거, 꿀을 들이지 말래요. 세상 거 주지 말래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빛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 걸로 가득 차 있으면 세상 것으로 채워 있는 사람은요, 그 향기가 세상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요, 그 향기가 세상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0살 먹어서 예수를 알게 되면요, 그 20년 동안 세상 것이 빠져나가는 데는 40년 걸린다.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 나도 모르게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나도 모르게 세상 얘기가 나와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그 자녀들 이렇게 만나보면요, 교회 안에서도 부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룹 활동들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 성도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예수님 만난 지가 얼마나 됐구나, 어느 정도 무겁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말만 들어도. 이게 향기란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 만난 지 오래된 것처럼 하려고 해도 되질 않아요. 이게 빠져나가는 데는 그만큼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자꾸 내가 세상 얘기 내가 안 하려고 노력하고 세상 거 자꾸 입술에 담지 않으려고 노력해야지만 그나마 좀 세월이 단축되지, 그렇지 않고는 단축이 안 돼요. 나도 모르게 세상 얘기가 나오고 세상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 위해서는 정말 무던한 노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내가 노력했을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미움을 받을 거래요. 근데 그 미움을 받고 견디는 자가 어딜 가요? 천국 가요. 그 뒤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습관, 세상 거 다 버리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여야 돼요. 13절에 보면 소재물을 소금을 치라고 했어요.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우리가 음식을 만들면서 소금을 치는 그 이유가 있죠. 간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간을 하는 것은 그 음식이 변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때 이스라엘도 그거예요. 소금을 친 이유가 이건 뭐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을 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때는 하나님의 언약이 소금으로 표현을 해요.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소금으로도 비유를 하는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소금은요, 당시에 어떤 거래를 하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집을 사고 팔면 서로 마음을 변치 말으라고 뭘 먹었다고요? 소금을 먹었대요. 그래서 나하고 우리 김 지사님하고 어떤 계약을 했어. 그러면 서로 이거 변해서는 안 된다고 소금을 먹었대요. 변치 말자고. 이런 유래에서 당시에 성경이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으므로 우리는 그 언약대로 살아가라는 이런 뜻이에요. 14절에 보면 너의 첫 이삭을 소재로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찢는 것으로 소재로 삼되 피가 없는 곡물이에요. 여기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첫 이삭을 볶아 쪄요. 그래서 이 절구로 예전에 다 고르게 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 익은 성도예요? 덜 익었죠. 이걸 비유적으로 보자고요. 우리가 덜 익었어. 이걸 뭘로 우리를 말려요? 불로 말렸어요. 말린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절구에다 놓고 볶아서 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직 덜 익은 상태에서 우리가 완전히 익어지면 익은 걸 또 절구에 쪄서 가루를 만든다. 우리의 심정이 이와 같이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성도예요. 온전하지 못한 성도. 덜 익은 곡식에 비유를 했어요. 불로 구워. 그러면 성경의 물과 불은 두 가지로 비유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비유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뭘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준다고요? 성령으로. 그럼 성령으로 우리가 자 구원 받았어. 이때 다시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또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시 낮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낮아졌을 때 누구에게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를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라고 해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 구약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우리가 이제 어디를 가냐면 신약으로 와서 우리에게 이제 적용시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 있는데 듣다 보면 조금씩 이해돼요.